에, 화면 바로 보시죠. 1대 2대 왕, 1대 여로보암 22년, 2대 나답 부자지간입니다. 이게 1왕조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두 부자 해서 2대간, 그래서 1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24년간 그렇게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3대 4대 왕이 부자지간입니다. 바하사가 24년 했고 엘라가 2년 했습니다. 이걸 2왕조입니다. 혈통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왕조는 2대간이죠. 끝납니다. 바하사 왕조입니다. 그 원조 아버지를 따라서 바하사 왕조고 2대간이고 26년간 이 왕조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요. 5대 왕 시므리 7일밖에 왕이 안 됐고요. 3왕조입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시므리는 그 아들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끝납니다. 7일간 왕이 되고 3왕조로 끝납니다. 그 다음 왕, 오늘 우리가 보는 6대 왕 오므리, 7대 왕 아합, 8대 왕 아하시야, 9대 왕 여호람이 다 혈통입니다.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이걸 오므리 왕조라고 하고 4왕조입니다. 네 번째 혈통이죠. 4왕조고 다 합치면 48년간입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한. 그리고 이때 나라가 제일 부강합니다. 제일 부강하고 나중에 설교를 보겠지만 제일 악하고 제일 잘 살고, 이런 참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이때 나옵니다. 왕은 제일 악한데 나라는 제일 잘 살게 됩니다. 참 이것도 악한 마귀의 미혹이죠. 이렇게 해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6대 왕이 되고 자식들 해서 4대까지 갑니다. 앞에 왕조에 비해서 꽤 길게 가죠. 꽤 길게 갑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탁월했습니다. 왕으로서는 탁월했고 영적으로는 아주 악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 기억나시죠? 그 시므리, 앞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가 라이벌이라고.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가 라이벌인데 오므리는 기브돈 정도, 기브돈이라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 기브돈입니다. 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오므리 군대가 블레셋과 이렇게 기브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시므리가 다 각각 군대의 절반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시므리가 그때 수도가 디르사인데 디르사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니까 기브돈에서 한창 싸우고 있던 오므리의 부하들과 오므리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아니 시므리가 어떻게, 우리는 한창 전쟁 중인데 그 틈을 타서 왕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도 왕, 여기는 기브돈이라는 전투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수도를 점령하고 여기서 왕이 돼요. 그래서 오므리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성계가 위야도 회군을 해서 개경으로 진격하듯이 이 오므리가 기브돈에서 지금 우리는 블레셋과 싸울 틈새가 없다. 바로 시므리 죽이러 가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전투는 그만두고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로 진격을 하죠. 이게 이성계 위야도 회군인 것처럼 오므리의 기브돈 회군입니다. 이성계가 개경으로 향했던 것처럼 디르사로 가죠. 그래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장악했던, 성을 장악했던 시므리와 오므리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에는 시므리가 자기가 밀리고 지는 줄 아니까 미리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도 불타 죽었죠. 그게 딱 7일 만입니다. 7일만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불에 타 죽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말지, 괜히 왕이 돼가지고 7일 천하 이루고 스스로 불에 타 죽고, 오므리가 이제 성을 차지하는데
이 오므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브니라는 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 디브니와 또 전쟁을 또 벌입니다. 그래서 디브니를 죽이고 이제 진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잘 지어라 그랬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나쁜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 반역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저는 압살롬 이름 읽을 때마다 이 압살롬 하는데, 솔로몬도 좀 이름이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 드려가지고 지혜를 얻었지만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시집 왔던 이방 여자들이 전부 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왔던 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참 이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경고를 했지만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솔로몬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솔로몬, 술로 망해, 술로 망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시므리 보세요. 이름부터 시무리 또 오므리가 뭐예요? 오므리 합치면 뭐라고요? 오므라이스. 그냥 난리가. 이 오므라이스가 뭐예요? 계란하고 소스하고 밥하고 비벼서 먹는 게 오므라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시무리, 오므리 정말 지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난리가 날 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가 그냥 혼란해. 오므라이스 밥하고 소스하고 계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무리 오므리 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야당 대선 후보와 여당 대선 후보, 그 밑에 군소 대선 2번 했다가는 나라가 그냥 3조각, 4조각, 5조각 날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 인물이 저렇게 없나? 저렇게 두 분 나와가지고 저렇게 정말 진짜. 요즘에 뭐 전화 통화한 것도 다 녹음돼서 다 나오니 누구하고 마음 편하게 전화를 하겠어요. 옛날에 문자 보내면 이것도 혹시 내게 남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전화로 하는데 이젠 전화가 더 무서워. 언제 그 녹음부터 눌러가지고 그걸 다 오픈을 시키고, 여당 후보는 또 뭐 형수한테 욕한 거 그거 막 2년이나 전에 했던 거 그것도 오픈해라 그러고, 왜 이쪽만 부인 오픈하냐, 서로 다 오픈해라 뭐 이러고 있는데, 둘 다 오므리 시무리.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국민만 죽어나는 거예요. 국민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예요. 1000조. 1년 사이에 100조가 늘었어요. 여러분 100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00조가 평생 1억을 현금으로 본 적이 있어요? 100조예요. 1년 만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조가 늘었다고요. 100조가. 그런데도 지금 대선 후보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공약 다 줄게, 다 먹어, 다 줄게. 여기에 지금 오므리 시무리 나라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 사는 건 완전히 악한 왕인데 이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 이름값 못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전혀 반대로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6대 왕이었고 BC 885에서 874년까지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이때 이 오므리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나라 기반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2대 하다가 죽고 또 시므리 1대 하다가 죽고, 왕이 나라가 계속 전쟁, 내전, 쿠데타 이러니까 나라의 기반이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이 오므리가 왕이 될 때까지 시므리를 죽였죠. 디브니를 죽였죠. 이게 전부 다 나라의 내전으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기반이 약할 때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딱 안정이 됩니다.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나라가 다 기반이 안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규합이 되고 강력한 국가의 기반이 형성이 됩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옮기죠. 그 전에는 디르사였습니다. 이 디르사가 시므리가 그냥 죽을 때 다 불태우고 자기도 불타 죽었던 이 디르사에서 수도를 옮기죠. 이 수도가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이 오므리가 옮깁니다. 24절에 나오죠. 화면 떠 있고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은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풀면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조선 역사.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렇게 옮깁니다. 대외교적으로도 외교 정책을 잘했고 정복 정책을 잘했고요. 북왕국의 국제적 위상을 많이 올렸고 48년간이나 4개 4대 왕을 거치면서 왕조를 이어나갔고요. 그 오므리 아들이 누굽니까? 또 악한 왕 엘리야 때 그 아합왕, 이 아합왕 때도 굉장히 나라가 강했거든요. 이게 그 기반이 아버지 오므리가 잘 다져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므리가 외교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영토를 넓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악한 놈이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악한 놈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오므리 덕분에 아합왕은 그 아들 아합왕은 7대 아합왕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큰 번영을 누립니다.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오므리의 평가 좋은 점이 뭐냐면 시므리의 반란을 제압하고 디브니를 또 제압할 정도로 군사적인 지략이 탁월하고 또 시므리가 왕이 됐을 때 기쁘돈에서 그 오므리를 따르는 부하들과 백성들이 당신도 왕이 되세요. 우리가 추대할게요. 했잖아요. 그만큼 백성들의 지지도 많았고 백성들에게 명성을 많이 가졌고 지지율이 좋았고 또 아수르 문서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오므리의 땅으로 그렇게 되는 문서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외교적으로 외교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탁월한 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므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거쳐갔다 그러면 한 지지율이 한 80%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오바마가 항상 끝날 때까지 70몇 %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마가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공립학교 공기도를 그렇게 폐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래서 클린턴 때 시작했던 그런 법안들이 오바마 때 절정을 이뤄가지고 공립학교 기도가 폐지가 되고 주기도문을 못하게 만들고 동성애가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되고 그래서 오바마가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찬성이 났을 때 백악관 마당에서 이건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바마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바마는 지지율이 70% 이상 퇴임할 때까지 그랬잖아요. 이게 흑인이 이렇게 좀 샤프해가지고 연설할 때 오 이렇게 하니까 이 말발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영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를 악하게 만드는 왕이죠. 동성애 그 다음에 기도를 폐지하고 이랬는데요. 사실 또 트럼프는 그걸 또 바꾸려다가 또 이제 최저의 인기율로 재임도 못하고 떨어지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 오므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왕이 된다면 지지율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나라의 법을 세웠고요. 수도로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다졌고요. 나중에 보면 미가서에 보면 오므리가 만든 법이 있는데 얼마나 이 법이 합법적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잘 만든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년이 흘렀는데 미가 선지자 때에도 백성들이 오므리의 법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악하다고 평가하거든요. 화면 보시면 미가서 6장 16절에 봐요.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때는 이 오므리 때보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오므리와 아합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그 법을 잘 따라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냥 영적으로 죄를 짓는 그렇게 된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만 빼면 백성들이 볼 때는 와, 탁월하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법을 지킬 정도로, 그 예법을 지킬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오므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위대한 왕, 인기 좋은 왕, 나라를 잘 이끈 왕, 우리의 왕이라고 평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평가. 오늘 본문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지고 지금 5대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오므리는 더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오므리의 진짜 얼굴이에요. 백성들은 오므리가 지나가면 와, MBC, KBS, JTBC, 조선, 신동 해가지고 온 매스컴이 그냥 지나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대 왕보다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받고 스타고 지지율이 높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겁니다. 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은 경제, 교육, 의료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성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진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좋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일하는 국민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밖에 없고 지하철 보세요. 그냥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사탕 깨물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얼마나 급하게 사는지. 그냥 남들은 다 녹을 때까지 그냥 빨아먹는데 우리는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일해야 되니까 막 먹고. 다른 나라에 없는 비빔밥 있잖아요. 비빔밥. 조영희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회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다 그렇게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먹냐. 반찬 하나 이렇게 덜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니들은 전쟁 안 했지? 우리나라는 맨날 전쟁 하니까 언제 하나 덜어 먹냐. 다 때려 부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이 나라 국민성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의사들, 간호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진짜 이 나라는 정말 대통령이 잘 이끌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지도자 하나만 잘 끌고 가면 진짜 우리나라는 될 나라. 왜? 국민성이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국민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최악의 실업률, 부동산 폭등, 물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열이에요. 대립, 갈등, 불신이에요.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분열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불신한 적이 없어요. 고발제, 신고제, 각종 불신이에요. 이번에 부목사님하고 어디 식당 가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하나 먹는데요. 어르신 3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6명까지 못 모이고 4명까지 모이게 할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제 3명 맞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3명 맞다고 앉았어요. 좀 있으니까 3분 또 들어와요. 알고 보니까 일행이야. 우리가 볼 때는 어르신이에요. 진짜 어르신이라서 그냥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막 나가라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사진을 누가 찍어? 저 어르신들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모임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당황하고 여자 사장님도 짜증내고, 근데 겁을 내는 거예요.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할까봐. 여러분, 물론 뭐 해야 될 때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요. 통합과 화합이 되지 않고 일치가 안 되고 분열, 대립, 갈등, 불신,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 감정, 뭐 정치 감정에서 이렇게 동서로 남북으로 정치로 다 분열된 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남북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길과 방향을 제시할 만한 어른 목사님이 없어요. 조희경 목사님 가셨죠. 하영경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가셨죠. 다 웬만한 어른들은 다 가셔서 없습니다. 지금은 이념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사상이 말씀보다 앞에 있고 정치가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고 개개인의 욕망이 믿음보다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사시대 마지막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동성연애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가 되냐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목회 잘했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물이 씨무리도 이기고 디브니도 이기고 수도도 바꾸고 자기가 만든 법이 미가 때까지 지켰다고 하고 있고, 아수르 문서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오므리 땅으로 그렇게 말한 문서도 나온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제일 부강하고 안정되고 외교 나라도 가장 또 북이스라엘이 기반 약한 이스라엘이 내전과 테러였지만 다 안정이 되고 자식들 4대까지 오므리 왕조가 내려갈 정도로 48년간 왕조가 이어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보면 지지율 만약에 조사를 하면 70% 이상 나올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는 악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성공하는 사람, 명예가 있고 소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도 악인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들이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오므리를 보면서 잘 살아도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 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모습, 그런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해 2022년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해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꼭 부흥시켜 주십니다. 올해 2배 부흥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1년 1독합시다. 하루 1시간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1년에 10독하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올해 1년에 10사람 전도하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1년에 1독만 합시다.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작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통도 완료했습니까? 청년들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도 영적으로 성공합시다. 적극적으로 합시다. 꾸준히 합시다. 올해 2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새겨놓고도 기도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강한 교회에서 크고 건강한 교회로 도약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세계 모든 성도가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우리 정말 고생해요. 우리 때도 다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청년들은 또 청년들 지금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일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은 참 일자리도 만만치도 않고 또 그래요. 지금 또 일하는 청년들이 있고 참 지금 또 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기 보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딱합니까? 사실 딱해요. 우리 애도 지금 올해 29이라고 하는데 참 자식들 생각하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지만 짠하고 딱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길에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요.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맡깁시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약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회사 문제, 직장 가게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학업, 취업, 결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이 봅니다. 새벽마다 이걸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제가 한 권 갖고 있고 사모 한 권 줘가지고 이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읽고 또 목양실 와서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그 기도 제목 속에 길게 쓰시던 짧게 쓰시던 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올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참 출산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출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10년 동안 참 이게 임신이 안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의학적인 것을 다 해봤는데 제가 대신방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분이 참 어떤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참 그런 또 간증도 있고 있었는데요. 제가 또 목포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위원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부임이니까 성도들 상태 하나도 모르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만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 등록할 거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대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가 3가정이 있습니다. 3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사님도 다 알고 뭐 했는데 참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주일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부목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